여러분, 우리가 매스컴을 보면은 뉴스를 접할 때 하루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뉴스가 나오죠. 하루도 이런 문제가 없는 날이 없어요. 사건, 사고, 또 뭐 다툼, 뭐 폭행, 사기, 절도, 뭐 온갖 문제들이 날마다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곳에 문제가 있고요. 우리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요. 또 우리 학교에도 문제가 있고요. 교회도 문제가 있고요. 문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없는 곳이 한 군데 있긴 있어요. 어디죠? 우리 앞에 있는 아이들 말해보세요. 문제가 없는 곳이 어디예요? 예?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요? 아, 그래요. 우리 무덤 간다고 말 줄 알았는데 무덤에 가면 문제가 없죠, 여러분? 예, 죽으면 문제가 없죠. 살아있다는 것은요, 문제 속에 살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문제투성이고요. 우리 가정에도 문제투성이고요. 교회도 문제가 많아요. 예. 다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가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하나님의 원리와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1절에 보면요, 원망하니. 여러분, 모든 문제의 근원은 원망 불평이에요.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지옥은 감사 찬양은 전혀 없어요. 지옥은 오로지 원망이에요. 오로지 불평입니다. 그러니까 원망 불평이 있는 가정은 지옥이 돼요. 원망 불평이 있는 공동체는 지옥이 돼요.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이 이 문제의 근원이다. 자, 그런 이 원망 불평이 문제가 터졌는데 사도들은 어떻게 접근해 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갔는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게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어디에 문제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 말씀을 제쳐놨다. 성경을 제쳐놨다. 예? 이게 문제라는 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들이 말씀을 완전히 완전히 버렸다는 건 아니겠지만 말씀이 최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구제 때문에 말씀이 우선순위에서 늦춰진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우선순위로 놓지 않을 때, 말씀을 우리가 최우선순위로 우리가 붙잡지 않을 때, 그때부터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제 부교육자 때부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언제 일이 터지냐면요, 우리가 말씀의 자리를 멀리할 때, 예배의 자리든 말씀의 자리든 성경 보는 자리든 이 말씀의 자리를 우리가 소홀히 할 때 믿음이 약해져요. 믿음이 약해지면은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지면 여러 가지 대가 고통을 치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은,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있어야 사탄도 이기고요, 죄도 이기고요, 세상도 이기고 나 자신도 이깁니다. 근데 보세요,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우리 아이들, 믿음 어떻게 생긴다고요? 뭘 들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들어야지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을 소홀히 하거나 말씀을 읽는 것을 소홀히 하면요, 믿음이 떨어집니다. 그 말씀드렸듯이 믿음이 떨어지면 죄를 범하고 사탄한테 지게 되고 죄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생명같이 소중히 여겨야 돼요. 생명같이. 여러분, 먹는 거 잘 먹어야지 면역력 강화돼서 질병도 이긴 거잖아요. 잘 안 먹으면요, 못 이겨요. 우리가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생명같이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점점 건강해지고 영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우리 삶이 건강해집니다. 목장 모임 자리는 너무 또 중요하죠. 이 목장 모임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이게 굉장히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 중요한 일이고요.
인생을 결정짓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5천 명 사역도 하지만 이렇게 중그룹 사역도 하시고 또 이렇게 많은 대중한테 말씀 전하시고 따로 누구 공부시켰어요? 제자들을 따로 공부시켰죠? 그 예수님이 묻기도 하고 제자들이 묻기도 하고 그 예수님이 자세하게 알려줬어요. 목장 모임 자리에서는 서로 묻고 듣고 나누고 공부하면서 자세히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이 목장 모임에서 말씀 배운 게 소중한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자 보십시오. 이 제자들은 말씀을 소홀히 했더니 문제가 발생했다. 이걸 깨닫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이 내가 말씀을 소홀히 해서 이 문제가 발생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적 잘 없으시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내가 말씀을 소홀히 해서 말씀의 자리 목장 모임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말씀을 좀 멀리 한 것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됐다 이게 잘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거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예.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소리한 건 하나님을 소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하면은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배 타러 갔다가 배 타고 나갔는데 풍랑이 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구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 인생에 풍랑이 어려움 고난의 풍랑이 생기면은 하나님을 찾듯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내가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을 소홀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됐구나. 다시 내가 말씀의 자리로 나가야지. 예배 자리, 목장 모임의 자리, 성경 통독의 자리, 설교 방송을 듣는 자리, 그 말씀의 자리에서 내가 머물러야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사도들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예. 우리도 깨달아야 돼요. 예. 우리 인생에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제가 초등학교 때 개척교회 다녔는데 제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버지는 뭐가 좋아? 말씀이 좋아요? 찬송이 좋아요? 아버지는 말씀이 좋대요. 저는 찬송이 좋은데 저는 찬송이 좋았거든요. 예.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찬송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소개했지만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이 자녀들이 3분인데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무조건 1시간 말씀 보고 기도해야 돼. 그 다음에 학교를 가야 돼요. 밥을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밥 못 먹어. 거기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1시간 하나님과 교제 안 하면은 하루 다른 걸 못 하게 했대요. 이번에 말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말씀 묵상, 무조건 예배, 무조건 기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하루를 살아라. 이게 인생의 본인의 모토고 애들에게도 그것을 제일 강조한대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요, 공부가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우리 첫 시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다음에 사람도 만나고 밥도 먹고 공부도 하러 가고 운동도 하러 가고 그래야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면요,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 삶은 가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을 최우선순위로 둬야 돼요. 이걸 붙잡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따라갈 것입니다. 자, 여러분 또 초대교회에 굉장히 환란이 일어났죠. 왜 일어났어요? 문제가 터졌어요. 왜? 초대교회 막 핍박이 일어났잖아요. 왜 핍박이 일어났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예? 여러분 다 아시는 건데 제가 문제를 잘못했나요? 예? 뭐라고요?
전도죠?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속삭여서 못 들었어요. 전도하라고. 왜 제자들, 멋있네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달했잖아요. 근데 여기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예배돼요. 자기들끼리만 교제하고 자기들끼리만 숨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환난을 줘서 흩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돼. 결국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둬야 돼요. 요즘 유나 잘 살고 있는 거 그게 보면은 전도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는 복음 전파다. 이게 돼야 돼. 이게 안 되면은 하나님이 고난을 줘서라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복음 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환난을 통해서 복음 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전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문제가 있잖아요. 가정에. 근데 여러 가지 문제가 올 때 우리가 그걸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점검 리스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뭐가 이게 문제였는가 이 고난이. 근데 그 점검 리스트에 복음 전파가 있어야 돼요.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이 생긴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 깨달은 적 있으세요? 말씀 듣는 건 따로 적용 안 되는 거 따로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전도하라는 거구나. 깨달은 적 있어요. 언제 깨달았어요? 어떤 분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이 여기 병실에 오게 한 게 하나님 이 병실 전도하는 거구나. 이분이 병실에 다 전도해 버렸어. 할렐루야. 병실에 가서 깨달은 거. 내가 요즘에 하나님 전도하라는구나. 그걸 깨닫게 한 거예요. 저는 한번 결혼식장 가는데 오래됐어요. 신학교 때. 근데 버스를 좀 잘못 내렸어요. 그러니까 잘못 내려가지고 딱 내려서 잘못 내렸어요. 그 순간에 저쪽에서 여고생이 오는 것 같아요. 여고생인지 중학생인지 전도하라는구나. 전도하라는구나. 쟤를 전도했어요. 맞죠? 전도하라는 거. 누굴 만나 어딜 가도 우리 삶 속에 있는 고난을 통해서도 전도하라는 것이구나. 전도해야 되겠다. 한 번은 또 예전에 배가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프니까 좀 지옥의 고통을 생각하게 돼.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너무 아프면 지옥의 고통 생각하지 않아요? 언제 그랬어요? 언제? 그냥 무조건 고기 끄덕이가 좋아요. 그런 자세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전도 열심히 했을 때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전도 부족했죠. 제가 이 지옥의 고통을 느껴진 전도하겠습니다. 왜 하면은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이 지옥 인생 얼마나 아플까. 지금 죄송합니다. 저들 고통이 있는데. 또 여러분 사우나 갈 때 또 전도를 느끼잖아요. 사우나 가서 여러분 그 뜨거운데 막 뜨거울 때 지옥은 얼마나 뜨거울까. 전도 열심히 했다 이런 거 느끼지 않아요? 또 나만 느껴? 저는 진짜 사우나 갔을 때 회개했어. 하나님 지옥이 어떻게 이렇게 뜨거울 텐데 죽은 사람들에게 전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 영화 볼 때 느끼지 않아요? 영화 볼 때 그 조선시대 막 사람들 막 칼로 죽이고 할 때 저 사람들 어떻게 예수 믿었나? 어떻게 하나? 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거 안 느껴요? 또 나만 그래? 그래서 느낄 수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하라는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그거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내 인생의 목표는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게 확고해야 돼요. 제가 참 우리 김종우 송사님 또 구민규 송사님 제가 그랬죠. 우리 구민규 송사님이 참 재밌었어요. 저도 몰랐었는데 아직 들었는데 구민규 송사님 사귀던 분이 있었어요. 제가 청년부 할 때 구민규 송사님이 한 자매를 사귀었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구민규 송사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구민규 송사님 너무 재미없대. 맨날 만나면 예수님 이야기,
성경 이야기, 전도, 영혼 구원, 주여! 너무 재미가 없대. 근데 저는 멋있다. 우리 교회에서 멋있다. 예, 할렐루야. 멋있다. 예, 예수님 전하고 복음에서 살고 멋있다. 예, 여러분 이게 왜 나왔어요? 구인교사 왜 나왔어요?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 김준수 선생님도 얼마나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얌전히 이렇게 앉아 계신 건 양반이에요. 예, 여러분 참 훌륭하십니다. 이분은 들어 누워. 예배 때 누운 건 아니지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세워지면서 인생의 목표 오로지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것을 말할 때 그 확신, 그 눈빛, 그 얼굴 표정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눈빛이 살아있어요. 우리 아이들 어디 눈빛이 봅시다. 동태 눈인지 살아있는지 봅시다. 우리 청년들 볼 때 맨날 그랬거든요. 눈이 풀린 애도 있어요. 청년들 중에. 이 동태 눈깔 하지 말고 눈 살아있어야 된다. 얘들아! 그랬어요. 근데 우리 봅시다. 우리 애들 눈빛이 어디? 어우, 쫄여버린 거 지금? 눈이 살아있어요. 저 멋있네요. 예. 여러분, 여러분의 눈빛에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얼굴에도 복음 전파, 여러분들의 심장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게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굴 만나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고난이 올 때, 내가 지금 내 복음 전파에 내가 집중하지 않고 있구나. 내가 지금 십자가의 길 가는, 복음 전파의 길 가는 게 내가 헌신하고 있는가? 나를 점검해야 돼요. 고난은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요.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나? 내가 지금 믿음의 길에 가고 있나? 내가 지금 복음 전파의 길을 가고 있는가?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고난이 와도 똥인지 된장인지 뭔지 전혀 못 깨닫고, 이걸 통해 주시는 하나님 음성도 못 듣고,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못하고, 그 고난을 정말 그거는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여러분, 이게 저희 가족이 많이 아팠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아픈데 예수 안 믿고 지옥 갔으면 얼마나 헛되게 만든 거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있잖아요. 돌이키게 하려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돌이키지 않으면 얼마나 그 고난이 헛되겠습니까? 그럼 저희 누나들이랑 가족들이 얼마나 그 고난이 헛된 것이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고난이 있고, 여러분 남편 아내에게 고난이 있는데, 아픔이 있을 수 있고, 질병이 있을 수 있고, 재정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건데, 돌이키라는 것인데,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얼마나 그 고난을 헛되게 받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개고생하는 거예요. 의미 없는 고난이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럼 안 되잖아요. 제발 여러분 헛되게 만들지 마시고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복음 전파자의 길을 가야지, 믿음의 길 가야지, 십자가의 길 가야지 깨닫고 돌이키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사도들의 모습을 잘 보면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원망하니가 나오고, 우리가, 그쵸? 다른 사람들이 지금 원망, 헬라파, 유대, 여기 지금 원망평 터지고 있는데, 원망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를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대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자, 한번 봐보세요. 우리 예를 듭시다. 우리 박규현 성도님, 우리 김성 우리 성도님 있는데, 우리 김성 성도님이 막 원망을 막 터뜨리는데, 박규현 성도님이 또 저러는구나 가 아니라, 내 기도 부족이다. 이거 쉽지 않잖아요. 이런 적 있으세요? 예. 지금 정신 나가신 것 같아요, 지금. 예? 예?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 남편이 정말 이렇게 막 원망이 막 짜증이 막 쳐져 나오는데, 감사치 않은 말 나오는데, 아내가 내 기도 부족이다. 이렇게 안 느껴지잖아요. 예. 그렇게 안 느껴져요, 그렇게.
또 왜 저렇게 또 원망할까? 왜 또 시작되는구나. 시작됐네. 뭐 이렇게 그 사람 그렇게 느껴지지? 야, 이게 내가 회개할 일이고 내가 정말 내 안에서 문제를 찾을 일이다. 이거를 깨닫는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느 성도가 막 한 바가지 막 엉망 터뜨리는데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내가 정말 반성하고 회개됐구나. 이런 적 있으셨을까요? 예? 예, 그러면 진짜 정말 그 은혜죠. 누군가가 원망불평 문제를 터뜨리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저분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내가 더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 내가 회개한다면 그 사람은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예. 남편이 아내가 원망불평 터뜨릴 때 내가 더 기도해 주자. 내가 더 사랑해 주자. 훌륭한 남편 아내입니다. 우리는 또 그 원망평의 말을 듣고만 있으면 안 돼요. 원망평하면은 어려운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말을 교정시켜줘야 돼요. 누가 부정적인 말하면 교정시켜줘야 돼요. 예수님께 온 그 자녀가 병든 부모가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부정적인 말을 예수님 용납을 안 하세요. 바로바로 교정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 죽으시면 안 돼. 붙잡을 때 예수님 말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너 일을 먼저 생각하는구나. 베드로 향해서 사탄아 그랬어.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 주님의 일을 안 할 때 김말사님 사탄아! 그런 적 있어요? 예? 있는 것 같은데? 없죠? 뭐 있어요 이렇게는. 예수님은요 온유하고 사랑이 많으시지만 때로는 굉장히 책망할 때 책망하시고요 과감하게 도전하시고요 언어들을 다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부정적인 말 뭐 세상 얘기 뭐 세상 노래 막 부르는데 잘한다 내 새끼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바로잡아 줘야 돼요. 예, 믿음의 언어로 긍정의 언어로 바꿔야 됩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사도들은 다른 사람의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 죄악들을 보면서 자기를 본 거예요. 다른 사람 범죄할 때 저 인간 또 죄 짓는구나. 저 인간 저럴 줄 알았어. 이게 아니었더라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었더라요. 이게 아니었어요. 내가 기도 안 했다. 저렇게 문제가 저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구나. 우리가 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자.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되는 거예요. 멋있죠 여러분? 누가 죄를 범할 때 나를 돌아본다는 거. 이거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녀가 자꾸 뻗나가고 이상한 길 가는데 부모가 그걸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사랑 베풀면요 훌륭한 부모예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직장에서의 그런 또 부족한 모습, 가정에서 어디든지 간에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기도하라는 거구나. 나를 돌아보고 나를 회개한다. 그럼 그 사람은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원망표하는데 같이 원망표하는 사람은 불지른 사람이에요. 그냥 듣기만 하고 있는 사람은 무기력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걸 듣고 기도하고 내가 회개한 사람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인류신앙입니다. 이런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공동체에 평화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같이 불지른 사람? 1번 2번 침묵하며 무기력한 성도, 3번 내가 회개하는 사람. 우리는 인류신앙이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있는 곳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평화로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잡고 간절히 소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채우선 순위에 두게 없어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아버지 말씀을 따라 말씀 하나님께서 교제하며 아버지 오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최우선순위에 두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만나 아버지 최우선순위에 두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파 아버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우리 고난을 주시는구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고난의 복음 전파의 사명에 집중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 복음 전파의 길 십자의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의 죄악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아버지 나를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하며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발생된 원인과 해결책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소홀히 할 때 하나님이신 말씀을 등한시할 때 말씀을 자리를 멀리할 때 하는 고난과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신 걸 알게 되었습니다.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를 생명처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파하지 않을 때 초대교회 환난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복음 전파의 길로 아버지 점검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목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의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마음 평하고 범죄하는 사람들 볼 때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 기도하며 더 사랑하며 더 섬기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죄 백성들과 예사랑교회와 이민절방 가운데 벨렛 땅과 영혼들 가운데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함께 할지어다. 아멘.